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성종 박사님. 이분이 10년 전에, 정확하게 12년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저는 이런 종류의 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 라고 하는 책들을 여러 권을 젊었을 때에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나름대로 내렸는데 이런 책을 더 이상 안 읽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이 서로 상충합니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참고만 하자. 그런데 이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교단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이시고 대형 교회의 목회자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당신이 직접 본 사실을 글로 남겨가지고 책을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여전히 100% 동의할 수는 없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이 목사님이 노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신 지옥과 천국, 이게 사실입니까? 이때 이 목사님이 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지 않고서는 선교지에 올 위인이 못 됩니다. 그 당시 70이 훨씬 넘으신 연세에 모든 거 다 접고 인도로 선교사로 가면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이런 곳에 올 위인이 못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이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 가보면 성형외과에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before, after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 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잘 몰랐는데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많이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형외과를 가면서 before, after가 있는데 수술 받으면 저렇게 예뻐지나? 그러니까 수술하겠죠. 체육관을 지나가 보면 육체미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before, after. 운동을 하면 저렇게 나도 바뀔 수 있나? 그래서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before, after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유한하기 짝이 없는 나와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과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본인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옛날 어른들이 모이면은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되는 장난들을 했습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이런 이야기요. 이게 교육적으로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네 아빠 엄마 진짜 아니다. 이런 농담들을 어른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어떤 큰 명절이 되어서 친척들이 다 모였답니다. 오빠인 본인에게는 좀 컸으니까 그런 농담이 안 통하니까 이 여자아이, 여동생한테 어른들이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다른 분들도 맞아, 네 아빠 엄마 진짜가 아니야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아니야 진짜야 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가 한마디씩 했다는 거예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네 아빠 엄마 진짜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봤다.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아니야 하다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예쁘니까 귀여우니까 더 심하게 어른들이 장난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아니야 하면서 울면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구나. 아빠 엄마가 진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옛날에 그랬지. 뭐 섭섭한 생각이 들면서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네. 아빠 엄마가 내 집이 진짜가 아니네. 그때부터 마음에 지옥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내 아빠 엄마는 진짜 아빠 엄마는 언제 오나? 날 언제 찾아오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결심을 하는데 무슨 결심을 하냐면 이제 연기를 하자. 진짜 아빠인 것처럼 진짜 엄마인 것처럼 이 집이 내 집인 것처럼 연기를 하자. 어린 나이에 연기를 하기 시작된 겁니다. 속상해도 그냥 흔연하게 그리고 혼자서 울고 그게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고 싶고 근데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아야 되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엄마의 친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엄마 친구들이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얘가 집에서 엄마를 도우면서 일을 하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누구냐? 참 예쁘다. 네 엄마 고등학생 때하고 어떻게 똑같니? 그러면서 너 예쁘다. 엄마하고 똑같다. 엄마보다 더 예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속으로 자기네들이 우리 엄마 언제 봤다고. 그런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네 엄마보다 네 엄마가 똑같다. 네 엄마도 더 예쁘다 하면서 네 엄마 고등학교 때하고 너하고 어쩜 그리 똑같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엄마의 옛날 앨범을 보는데 고등학교 사진을 보니까 엄마 얼굴과 자기 얼굴이 내 얼굴이 그 얼굴인지 그 얼굴이 내 얼굴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 엄마가 진짜인 거예요. 어른들의 그 농담 장난 때문에 그 지옥을 오랫동안 경험한 거예요.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를 찾아가서 뒤에서 팍 끌어앉으면서 엄마가 내 진짜 엄마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 뚱딴지 같은 소리 무슨 소리를 하냐고. 저녁에 다들 모여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여동생이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만 제외하고 모두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콧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천국을 경험하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맞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맞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됐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에 제가 건강해 보이죠? 아닌가요? 건강해 보인다고도 해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암 환자입니다.
암이 2개나 있습니다. 암 수술을 4번이나 받았습니다. 지금도 매번 몇 년마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의사는 목사님 이대로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수술을 하면서 처음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암 수술을 하는데 하얀 천장을 바라보면서 누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뭐 그런 생각, 죽음에 대해서 정말 1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근데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목사로서 열심히 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렸죠. 그 뒤로도 몇 번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나.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 이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년 산다고 그럽니다.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고 그럽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쓴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화장장에서 목사니까 장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장례를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결별이다,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서울 중학교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천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10여 년 동안. 근데 장례를 하는 데에 우리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합니다. 화장장에 가서 운구, 화장하기 전에 세 구의 운구가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여인이 아주 슬피 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애통하는지 이젠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그 울음이 잦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잦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 순서가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찬송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봐요 그날 아침 거기서. 이 여인은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고 애통해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50대 초반인데 암으로 고생하다가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구역장으로부터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네? 본인의 임종이요? 알겠습니다. 갔습니다. 1인실 병원에 있는데 구역 식구들이 잔뜩 있고요. 그 여집사님 있고 남편 있고 그리고 두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 목사님 반가워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본인의 임종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남편을 쳐다봤더니 예 목사님 임종 예배를 본인이 임종 예배를 드려달랍니다. 목사님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그래서 찬송을 몇 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손을 꼭 잡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 먼저 천국 가요. 목사님 목회 잘 하시다가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요. 한 분 한 분 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작별을 하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데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란대요. 어떻게 놀라냐면 내가 천국에 왔네? 놀랬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는데 당신 또 왔네?
놀랍니다.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안 보이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어떻게 살 것인가? 웰빙 관심이 많죠? 동시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well dying.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가 이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저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제가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수술을 받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른다. 암 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 수치라는 것이, 이게 검사를 받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데 이 수치가 올라가면 딴 데 전이 되는 징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선 존재라고 하는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내 삶에 좌우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앞에 지금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남게 될 텐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3,000층을 봤습니다. 잠깐 천국을 엿봤습니다. 잠깐 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요,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바라봅니다. 정말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만한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좋은 교인들, 좋은 성도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 가운데에 이런 경우요. 어느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거짓말도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금방 들통나고 또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 앞에서 거짓말 잘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겁이 나요.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그러고 나서 뒷담화를 많이 해요. 앞에서는요, 목사님 최고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뒷담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깜빡 속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다 나와. 이런 권사님도 봤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인데 교회 와서 이분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말해요. 하루에 한 2시간씩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서 별명이 쌈딱이에요. 한번 그분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 동네에서 그 시작바닥에 싸우면은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 알아요. 권사님도 다 알아요. 그런데 쌈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님들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 하나만 이거 기억해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좀 더 확신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고맙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 질문이요. 여러분은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아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심판 받습니까? 심판 받기 원하시는군요.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당신은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두 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을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아까 받는다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외우십시오. 확신 가지십시오.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지요, 얻었고, 이미 예수를 믿는 그때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 외우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의 특권이 있다. 구원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심판 받는다네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함을 따라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 심판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심판을 안 받는다고.
여기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고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 다수결로 할까요?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는 우리가가 누구냐예요. 이 우리가가 모든 세상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것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안 있느냐가 아니고 그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이해가셨죠? 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의 생명을 이미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인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가대 앞에 서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렇게 삶을 살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부개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이거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진정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to do가 아니고 to be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매우 소중하지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지요. 나무요. 여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뭘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날 세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이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에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왜 여러분이 평가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느냐, 이게 초점이죠.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에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기 전에 가인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남편들과 아내들,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 나를 정해놓고 매주 한 번씩 아내를 위해서 멋진 이벤트를 해준다면, 아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다시 한번.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정해놓고 아내를 위해서 멋진 이벤트를 해준다면, 아내들이요, 어떠신가요? 좋지요?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죠? 네, 고마워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위해서 멋진 이벤트를 멋지게 감동스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평일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바람도 피우고 멋대로 살고, 그래도 좋아요? 아니지요. 목사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를요. 우리의 삶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멋진 이벤트 해드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그렇게 하고 일주일 내내 바람 피고 살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살아요. 예수님 없이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그게 예배일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이벤트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말하자면 바람 피우고 살아가고, 죄 짓고 살아가고. 그게 무슨 진정한 예배일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요. 정말 예배가,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기서 힘을 얻지요. 위로를 받지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간 이후의 6일 동안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야.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배요, 예배 중요하잖아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말씀인데,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기준 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삶의 기준이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을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거지요. 제가 목회하는 우리 증각교회에서는요 2017년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해였습니다. 500주년 기념인데 뭘 특별히 할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읽자.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읽는 붐을 일으키자. 그래서 말씀을 막 읽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그 몇 번 읽을 것인가 목표를 정해줬어요. 목사가 교인들한테 목표를 몇 번 통독하자 정해줬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우리 교인들한테 성경을 읽읍시다. 많이 읽읍시다. 그리고서 목표를 정해줬는데 몇 번 읽자고 목표를 정해줬냐면 자기 나이만큼 읽자. 왜 그러세요? 그 정도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도달하기 어려워요? 자기 나이만큼 읽고 하나님 나라 가자. 목표를 정해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자녀들이 걱정될 정도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성경을 읽고, 아침밥 먹고 읽고, 그 다음에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읽고, 성경 읽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2017년이니까 지금 7년 되고 8년째잖아요. 그런데 얼만큼 성경을 읽었냐면 200독 읽은 분이 5명. 200독. 100독 읽은 분이 10명이 넘고 50독, 10독은 수두룩하게 많고요. 성경, 제가 질문 안 할게요. 성경을요, 신구약 66권, 이 성경을 예를 들면 공동체 성경 읽기라든가 듣는 거 있잖아요.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몇 시간이면 성경을 한 번 읽을까요? 이따 상품도 주고 뽑기도 하던 것 같은데 몇 번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 제가 제자대학을 교회에서 하면서 서울교회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성경을 신구약을 한번 딱 통독하려면 몇 시간이나 걸릴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0시간이요? 500시간이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성경 통독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귀로 들으면서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 몇 시간 읽으냐면 보통 속도로 했을 때에 85시간이 걸려요. 별로 놀라지도 않겠군요. 85시간이요, 85시간. 그러니까 85시간밖에 안 걸려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으면, 읽으면서 들으면, 그러면 3개월이면 한 번 읽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읽으면 6개월이면 읽고. 여러분, 성결인대회 오늘 한 다음에 한번 결심을 해보실래요? 안 할 것 같아 보니까. 내가 한번 성경 한번 읽자. 내 나이만큼 읽고 하는 날 가자.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서 읽으면요,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읽는 자는 단수예요. 원어에 보면 읽는 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원래 성경은요, 읽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기를 펴셔서 읽습니다. 혼자 읽습니다. 이건 단수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듣습니다. 성경은 듣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듣는 자,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들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서, 그런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읽어 85시간에 한 번. 그러면 내 나이만큼 한 번 읽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한 처자가, 아가씨가 서점에 가서 책을 샀습니다. 책을 사가지고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책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읽으려고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와 만나서 사랑에 빠져있어요. 이 남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남자 이름을 보니까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펴고 읽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렇게 재미없던 책이 사랑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말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핑계를 찾는다. 이제 연말이 되고 하면서 사무총회 준비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뭘 맡아야지요, 뭐 맡아야죠. 그래요. 근데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아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 나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선다.
내가 조만간 하나님 앞에 쓴다. 그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설 것인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설 것인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의 종아, 이런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 사이에서 긴장 가운데 살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데 구별된 삶이에요. 성결한 삶. 근데 성결, 구별된 삶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려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났고 진정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호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잖아요. 천국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천국, 주님 계신 그곳, 밭에 있는 소장농이겠지요. 밭을 갔는데 우연히 금은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걸 그냥 가면 도둑이지요. 다 덮어놨습니다.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것을 다 팔고 빚을 내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힘쓰겠노라고 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